사도 바울은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옥중에 죄수가 되어 갇혀있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구속이 되어 옥중에 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사랑과 그 믿음이 식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많은 글을 썼던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본 에베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한 교회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어내고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세, 아브라함, 요셉 등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도 change y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습관이 다 변화돼서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그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워서 세상 무한 경쟁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한 주 살아가지만 내 바쁜 발걸음을 주님 앞에 털컥 멈춰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내가 그 하루를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무덤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공명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잘못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힘으로 성지를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단순한 힘의 논리가 그곳에 지배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형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 더 나의 삶을 드리고 섬기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내 말에 귀를 경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를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지경에 놓여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성도는 하늘 땅 교회가 온전히 간다면 사실은 이 자리조차도 다 내어서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힘을 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연예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가지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무엇인가 외적인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아야지 정상이고, 그런 지경 가운데 놓여있는 시대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정말 듣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동정의 그 손을 먼저 내밀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유대인도 있고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예를 들면 있고, 새로 내가 믿음을 처음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믿는데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소멸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까지도 십자가는 소멸시켜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막힌 담을 헐어서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원수되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십자가, 이것이 교회에 늘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 부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이 셋이 사는 것도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한 교회에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십자가의 이 신앙 외에는 우리가 하나 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18절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가면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한 가정 속에 한 지체가 세워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의 결론은 19절이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 자녀다라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본래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계속 1장 1절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성도다. 성도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도 어르신 지나가는데 이야기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더 따지고 더 씹어나나 해서 자기가 교회를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늘 나눌 말씀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냥 나는 노예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가졌다, 우리가 뭐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바벨탑을 쌓기 위해 세상에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직분의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인데 어떻게 병들고 때 묻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변화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많이,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처음 믿음의 1세대 되어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 뭐해? 너.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1mm씩 평생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이지, 교회 다녔다고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 된다면 다 교회를 다니게요? 우리 한 사람 바꿔지는 일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하는데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의 직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1장 1절.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런가 하면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우리며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우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격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이쯤 되면 그죠? 부부가 산다는 것도 저 사람이 불쌍해서.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일하는 게 힘들어서 짜증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중을 나와서 당신 오늘 수고했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지, 누군가 그 힘든 일은 내가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집에 턱 들어왔는데 애들이 다 게임이 더 하고 뭐 더 막 이게 화나죠. 남자도 사람인데. 그런데 오셨어요라고 하는 마중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요. 이성기 집사는 이렇게 되면 하루에 3교대도 지원해서 일 나갈 수 있죠. 남자는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갈수록 50이 넘으면 단순해져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가장 싸우는 게 남자야. 그리고 뭐에 서운하냐면 왜 나 없을 때만 그 치킨, 그것도 콤보 날개 달린 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거 시켜 먹고 나가 어디 갔다 왔더니 뼈만 앙상하게 했는데 그걸 또 치워주고 하라는 아내의 말이 얼마나 승질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그를 향해서 마중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동일한 성도라는 시민의식.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시민을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냐 아니냐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고 생존 여부가 판가름되는데, 그는 그거보다 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내 신분이 있고 하늘에 내 주소가 있다는, 그 말은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이 땅의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지도 않던 어머니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하신 그 말씀처럼, 아들아, 엄마는 강원도에서 땅에 농사 짓지만 너희 믿는 사람은 하늘에 농사 짓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늘에 농사 짓는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약속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십자가죠, 피가.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한밤에 남들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이 그냥 평강이.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노예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작정하고 이제 돕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아버님이 그냥 누게릭병이 발견된 지 1년인데 우리 나이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년 투병하시다 올해 제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아버님은 발견하자마자 아무것도 못 드실 정도로 급속도로 가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50이 다 된 이아우 목사님 고향 예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셨대요. 용씨가 어떡하냐 해줄 말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고 장로님이지만 그 마음의 무너짐을 제가,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뭘 모르니까 이 땅에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그냥 말하지만 사실 많은 죽음을 지켜본 저로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벌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젠 동일한 시민권,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은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는 증거는 교만해요. 근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시민으로 삼아주셨으니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20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는 뭐죠? 구약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약이죠.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닌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몇 년 됐나요? 무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건물이 몇 년 됐는지. 모퉁이돌. 어디 있어요? 주춧돌 모양 여기 입구에 보면 무슨 빌딩 몇 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몇 년 되었나. 사장님이 얼마나 잘 지은 건물이라고 저한테 자랑하는지 제가 볼 땐 다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었다는 의미.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인생, 교회가, 성도가 건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시민이고 아내도 시민이고 남편도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른 말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컴 플러스 뮤너스, 선물이 되다. 그래서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죠. 최초의 가정이 공동체죠. 바로 선물이 되어주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돼, 자녀가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교회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단어 안에 건물, 그 다음에 성전, 다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끼리 서로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혼자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교회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혼자는 안 돼요. 아무리 돌을 딸고 저기 산에 가서 뼈쪽 바위 위에서 참선을 하고 금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힘을 통해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그렇지,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좀 더 따뜻한 말로 말하지 않아서 자녀가 저렇게 됐지 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려면 거기에 골조도 쇠도 시멘트도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가려면 서로 연결돼야만 우리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견고하게 져야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주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지고 서로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저 사람 저렇다 이렇다 흉볼 것도 없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부족해도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거. 왜 그러냐면 오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그런 과정 속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 위에 손을 얹고 벽돌 한 장이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이래 성도님 아는 사람? 이래. 예, 누구예요? 막내 성도님인데도 이렇게 교회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전도사님, 우리 기순사님. 그러면 다이아나 토부가 누구지? 토부? 서은석원철님네. 예, 뱃속에 있는 아이 행복, 토부라는 이름, 태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우리가 다 위에서 같이 내가 잉태하고 임신한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경쟁해. 그러나 교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열매라는 사실 때문에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성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보면 becoming, growing 하고 ing형으로, 진행형으로 써놓았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오해가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면 다 천사들만 앉아있고 교회 가면 다 웃고 다 이런 줄 알았어. 근데 교회라는 곳을 내가 처음 딱 가봤더니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야.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갔더니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막 그래. 여러분, 제가 탁 목사님 오시면 또 얘기할 건데, 청년들 데리고 군부대 강원도 인제까지 위로 예배를 온다 그래서 내가 군종병일 때 막 병사들한테 고참님, 우리 교회에서 에이스들만 오늘 오는데 떡도 해오고 귤도 해오고 하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이상병 싫은데 고쳐 오늘 오면 내가 그 누나 소개해 줄 테니까 꼭 오세요.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안 이쁜 누나들만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나 그거 행사 마치고 그날 밤에 가서 한잠도 잠을 안 재워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눈이 삔 걸로 보이냐? 너는 왜 내가 지금 군인이라고 날 무시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치약 뚜껑에 여러분 이마 이렇게 해고서 원폭으로 거꾸로 있어 보세요. 여기 치약 뚜껑 자국 이래. 내가 뭔 잘못이야? 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는 줄 알았지. 더구나 사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지만 그분들은 교회도 들고 내가 전도하려고 떡이랑 막 했는데 데리고 온다는 사람이 뒤에서 10손가락이 드는 사람만 데리고 오면 나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6월 10일 날 오시면 내가 따질 거예요. 나 목사님 괜히 오셔가지고 그날부터 내 인생 군생활이 꼬였었던 거 아시냐. 여러분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믿고 그 형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교회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말씀 교회에 내가 시험을 들고 보니까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위해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과정이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목사님도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사고치고 문제나고 막 뉴스에 나오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승질이 나요. 나는 어떨 때는. 나는 이 첩첩산골 오산에서 여기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목회지다 그래서 열심히 땅 일구고 목회하는데 성도들하고 막 이러다 전도를 나가면 니들이나 잘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뉴스거리를 보고선 교회나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나인도 오히려 충고를 해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전도하다가 말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서로 부족함 위에 부족함 더 손을 얹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가정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모이질 않았어요. 한 이불 속에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결혼하면 한 이불 속에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선서원찰님 최고 신혼이신데 네 6명이 들어가잖아요. 6명도 아니다. 몇 명? 6명 맞네요. 누구요? 부부가 들어가자고. 부부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같이 자요. 남편의 부모님이 와서 같이 자요. 뭔 얘기냐? 결혼해서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 허물은 그 집안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고 어머니의 뾰족함이 그 딸에게 있고 이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아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직도 잘 결혼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그 가정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때리고 행패를 부르고 욕설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저로 제가 결혼하면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제 믿음에 이렇게 딱 기회가 있는데 뭐 선생님, 전도사님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죠. 키가 다만 작은 게 흠이지. 그 다음에 손을 들어도 오후 5시에는 태생적으로 까마기 때문에 버스가 안 서주는 게 그 흠이지. 저는 그냥 뭐 문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사람 안에 뾰족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저러면 그걸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긍휼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서로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지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고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믿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 집에서도 보잖아요. 4명이 저희도 사는데 누구랑 누가 싸우냐면 집사람하고 큰아들, 나랑 작은 용년이. 그러면 싸우는 이유는 똑같더라고. 왜냐하면 나랑 너무 닮아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이 녀석이 할 때는 승질이 나.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8명 제사까지 이루 깨물어가지고 어머니가 동일하게 나눠준다고 주시면 저는 뭐냐면 내 것만 작아 보이는데, 그래서 내 거 작다고 울면 어머니는 인정사정 없이 그걸 뺏어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다 이미 먹은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러면서 빨리 먹지 않으면 내 입에 들어올 게 없구나. 그래서 떼쓰는 게 없어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참 이 기다림과 이 모난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부 사이에, 부자 사이에 무례하면 이미 무너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무례히, 예의가 없는 게 무례한 거잖아요. 예의가 없질 않아요. 점점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그 삶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나 너한테 줄 거 있어, 좋은 거 있을까, 문 열어, 이게 아니라 내가 문 밖에서 조용히 두드리노니. 여러분, 정말 베드로전서 3장이 내 남편이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내가 심령의 안정함을 통해 그를 구원할지 누가 아느냐라고 아내들에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와 함께 사는 그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항상 깨질 그릇과 같이 여기라고 여자를 향해서. 여러분, 여자가 다 받아야 될 이유 없어요. 깨질 그릇이에요.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고, 더 귀하게 해서 남편은 공경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는다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경익수 집사님,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셔야 돼요. 사랑해요. 지는 사랑하지, 목사님. 지 속을 까서 보여드릴까요? 사랑한다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자꾸 사랑해. 당신 사랑해. 정 안 되면 정혜경 집사님 알려주신 거죠. 나도 그거여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여요. 못해요. 충청도는 못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다 바뀌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의를 갖추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은 자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있어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10달 배 아파서 여러분 식은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가 우리 누나들한테 늘 하는 얘기. 이년아 네가 결혼해서 애새끼 낳아봐. 이 얘기를 난 참 많이 넷째인데 들었어요. 물론 욕하시는 분 아니야. 이런 투로 얘기하셨다네. 여러분 정말 10달의 나를 품었다가 이 땅 가운데 낳기까지 어머니 아버지 또 여기까지 내가 자라오기까지 그 사랑과 헌신은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스승의 날, 어버이 주일 많은 주일이 있는데 다 뭐예요? 내가 감사함을 표하는 날. 뭐 물건 사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태도, 마음이잖아요.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 날마다 가야 돼요.
제가 시골 출신이고 보니까 가장 볼품없는 것이 뭐냐면 장작더미 타다가 남은 게 가장 볼품이 없어요. 그건 뭐 스스로도 쓸 수도 없고 그냥 타다 남은 게 그래요. 가장 불쌍한 모습은 뭐냐면 예수 믿다 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변화돼서 아름다운 성숙함을 이뤄가는 신자가 되는 이 일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향기가 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 안에 거하라고 또 강조하세요. 성령은 뭐였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그냥 함께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미스테이크, 오해를 해요. 이해라고 하는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아래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해예요. 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아래 내가 서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온전히 이해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뭐냐면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 교인이 저렇게 막 떼를 쓰고 그러는 것은 나 힘드니까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집에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통화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근무 시간 이외인데? 그런 거 없잖아요, 목회자는. 그 전화통화 30분이고 40분이고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만나나 전화로 만나나 다 상관없어요. 그럼 무슨 마음 때문에 기쁘게 전화를 통화할 수 있냐면 얼마나 힘드시면 코로나 이후에 관계를 안 하고 다 각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때에 이 부족한 종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힘들어서 말할 데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옳다 그르다 이 판단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서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관계. 일부 예배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하늘 땅 교회가 뭐니? 그랬더니 모르죠. 너희 가정이 하늘 땅 교회야. 예. 야, 너희 가정은 뭐니? 너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너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그래서 서영아, 수아야, 너가 중요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교회와 관련 맺고선 한 주 살아가 하고 소그룹을 다 했어요, 애들하고. 너는 내가 교회로 한 주 살 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하고 적용도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함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 잘났다고 하는 가정의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군대를 가버렸어요. 가는 날 뭐라 그랬어요? 당신 나랑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고마워해. 이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이제는 대받아 쳐요. 이제 4년 살니까. 당신은 5% 안에 드는 사람하고 산다.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사는 거. 그랬더니 아들이 군입대 전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난 사람끼리 잘 살아. 난 군대 갔다 올게. 이러고 가버렸어요 지금. 곧 전역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끼리 모인 게 문제지.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되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